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의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아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귀한 합창의 찬송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소프라노 이수연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 많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 나도 아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단에 서면 가슴이 벅찹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1986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원교도소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루는 제가 있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박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수원교도소 교무과장입니다. 예. 목사님, 저희 교도소에 한번 오시죠? 나 죄도 없는데 구원받으면 왜 교도소를 가? 한번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박 목사님 설교가 방송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내리면서
마지막 박옥수 목사님 이야기만 듣고 나왔는데 너무 아쉬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의 교무과의 과장이신데 교도소에는 편지가 많이 들어와요. 수천 명 재소자 편지가 들어오는데 그걸 전부 검열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편지 속에 기쁜 소식이란 잡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 딱 보니 첫 페이지에 박옥수 목사 그래가지고 왔어. 아, 이분이 방송 속에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사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얻었다고 그러면서 한번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교도소에 집회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1986년 3월 1일이었어요. 그때는 3.1절이라서 공휴일인데 이분이 집회를 위해서 교무과 직원들을 전부 출근을 하라고 부탁해서 그분들 다 왔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에는 항상 외부인들하고 교도소에 있는 죄수 같이만 두면 안 돼요.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원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 과장님이 무슨 계획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집회는요. 휴문하니까 보통 교도소 안에는 늘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 작업을 나가요. 교도소에 가면 뭐 콩나물 공장, 목 공장, 인쇄, 재화 거기서 막 그냥 교도 재소에 그냥 놀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니까 범죄가 더 계획되니까 일을 하고 작은 임금을 줘요. 다 이제 아침에 나가면 일터에 나가는데 3.1절 날 쉬는 날이니까 그건 작업이 없는 날이에요. 오전 9시부터 점심 조금 먹고 저녁 5시까지 정말 길게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거기에 한 살인수가 있었어요. 이 살인수가 교도소 안에 살다 그날 저희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재판을 받는데 검사가 구형하기를 이런 사람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세상과 격리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에요. 이분이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그 뒤에 수많은 재판이 오고 가고 해서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 판결을 내린 날인데 그날은 중범자들 전부 모아놓고 한 사람 50명 되는 사람들 판결에 나갔어요. 누구 징역 20년, 누구 징역 무기, 누구 사형, 이제 막 쭉 읽어 내려가는데 법정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조용했어요. 이제 이 사람 바로 앞에 이제 판결이 내리는데 이제 징역 5년에 보감호 6년하고 때렸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고무신을 벗어가 판사를 던지면서 야, 이 무자식들아 막 욕을 하면 꽉을 질렀어요.
판결이 났으니까 더 높이지도 못하니까 그 이제 이야기가 막 그런다고. 그럼 막 법정에 소란이 벌어졌어요. 판사가 재판을 휴정한다, 잠시 쉰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형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앞에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판사 기분 나빠 더 중한 죄를 좀 막 벌벌 떨었어. 30분이 지난 다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자기가 딱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피고 박아무개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죽인 사람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의로 죽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술이 취한 상태고 또 뉘우치는 면을 참작해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람이 사형 구형을 받았을 때 내가 사형 당할 수도 있겠구나 너무너무 두려웠어. 교도소에 와서 처음으로 독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살아계신 줄도 모릅니다. 만일에 당신이 살아계시거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란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피고 박아무개는 사람을 죽였다.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술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기에 어렵고 또 뉘우치는 면이 있어 징역 10년에 처한다. 기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형도 안 줄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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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다 나가자고.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1986년 3월 1일 날 수원교도소에서 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병을 낫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해도 들어갈 힘이 없고 몸이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왜 딴 곳에서 거기서 밥 얻어먹기 어려우니까 지나가는 사람 손 벌려가지고 빵 조각, 과자 조각, 돈 몇 푼 받고 그래 하루 살았는데 그 삶은 일정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어느 날 뭐 다른 차에 갔던 뭐 빵 조각 더 얻어먹은 날, 못 얻어먹은 날 나는 뭐 그러니까 내가 생각 그 물이 동안에 들어갈 만한 힘이 없고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목욕탕을 갔겠습니까? 화장실을 갔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으러 갔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더럽게 먹고 막 싸고 그런 상태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날 변함없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 자기가 나와서 많은 지난 간증을 얘기할 때 변치 않은 그 변화없는 그냥 삶을 매일 오늘 빵 좀 하나 얻어먹고 동전 몇 개 가지고 부탁해서 빵 좀 사다 주세요 부탁하고 물 한 모금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싸고 냄새나고 지금 사는데, 이 병자에게는 어느 날 하루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던 그날, 먼 세월이 흘렀어. 20년 30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다 살았습니다. 얘들아, 너 좀 앉아있거라. 예, 아버지. 아버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아버지 또 그 이야기 하시지요. 예수님 만났던 그날. 그래, 난 그날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즐거워. 생각만 하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감사해. 100번 1000번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제일 행복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그날도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 그날도 나는 배가 고팠어. 목이 말랐어. 누군가가 나 곁에 지나간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 처음에는 말이야, 내가 병들어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가 날 고치려고 업고 다니시고 아버지가 날 낫게 하려고 별별 방법 다 낫지 않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만 있었어. 어머니가 돌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제 누가 날 돌봐 주시지. 아버지가 세상 때 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근데 내 동생 참 고마웠어.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형, 미안해. 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난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 나 오늘은 형한테 이야기를 할 거야. 형이 싫어하지 않을까 싫어할 거 알아. 그렇지만 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동생아, 괜찮아. 무슨 이야기라도 해. 형이 하지 말래도 할 거야. 형,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 형 죽었으면 좋겠어. 형이 살아서 우리 다 망했잖아. 아버지도 형 때문에 죽고 어머니도 형 때문에 죽고. 형이 먼저 죽었어야 했어. 그럼 우리 집은 평화로웠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지? 형 때문에 내가 저놈을 못 고쳐주고 죽는 게 한스럽다고 말했지. 그런데 왜 다 죽는데 형은 안 죽는 거야? 형이 먼저 죽어야 돼. 난 형이 죽기를 바랬어. 형이 살아서 난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일 수만 있다면 형 죽이고 싶어. 그리고 우린 평화로워했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형이 먼저 죽고 우리 집은 평안했어. 형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된 거야. 네 말이 맞다.
이 말이 맞아. 그럼 나도 한마디 하자. 나 참 죽고 싶었어. 이 말대로 아버지 전에 내가 죽었어야 행복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럼 내가 행복했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동생아, 나도 그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보고 날 죽여달라고 말할까 했는데 그 말은 못하겠어. 네가 말 날 죽이고 나면 네 마음에 괴로움이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 동생아, 너랑 나랑 살면 너도 불행해져, 나도 불행해져. 형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네가 날 죽이진 못할 것 같아. 죽이면 네가 괴로울 것 같아. 그야 네가 떠나가란 말이야. 네가 만일에 떠나가면 내가 죽든지 말든 네가 잊어버리고 가서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하고 너나마 인생답게 좀 살아줘. 내 대신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해져.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불행해졌어. 내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 너만이라도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라. 날 버리고 그냥 가란 말이야. 형, 나 안 슬퍼. 마음 정했어. 근데 형에게 배려로 미안하지만 물통에 물 가득 넣어놨어. 그리고 빵 있는 돈 다 가지고 사다 놨어. 그리고 돈 내가 다 두고 갈게. 그리고 그 뒤에 형이 먹고 죽든 살나 잊어버릴게. 동생아, 잘했다. 잘했어. 동생아, 빨리 가. 뒤 돌아보지 말고 가. 빨리 가. 뒤 돌아보지 말고 가. 잘 있어. 나갈게. 동생이 떠나버렸어. 참 미친 것 같았어요. 미쳤어요. 배가 고파 빵을 먹었습니다. 빵이 하나 둘 줄어들고 물도 줄어들고 이제는 혼자 집안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빵이 떨어져 물이 떨어지고 기어서 굴러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째 해서 기고 해서 밖에 나와서 길가에 누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빵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면 저 병도 나을 건데 한 번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병이 나을 건데 그때부터 이 사람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좀 데려다 줘요. 거적대에 끌고 와도 좋고요, 리아가에 싣고 와도 좋고요. 소원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까지만 데려다 줘요.
베데스다 연못까지 데려다 줘요. 옛날에 미국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늙은 흑인이 어릴 때 막 즐겁게 철을 때 뛰놀던 그 고향이 있었습니다. 흑인이 이제 자라서 나이가 들고 일할 때 되니까 주인이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생하고, 그런데도 이 흑인의 마음속에 지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켄터키 집에 햇빛 비치고 여름날 건둥이 시절, 그때 어릴 때 그 고향의 그 생각 지울 수가 없죠. 흑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호숫가에서 놀게 하여 주. 이 몸이 거기서 마치겠다.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흑인이 그 호숫가에 옛날 고향에 가고 싶었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죠. 베데스다에 날 보내주. 지나서 불쌍히 여겨서 뭐 수레에 실었는지 어쨌는지가 태워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가서 끌고 왔어요. 아저씨 어디다 내려드릴까요? 어디가 좋은가? 연못가에 좋은 자리에 사람들 병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음식 먹고 그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는 천사가 물을 동하는 것만 들어갈 만한 힘이 없으니까 난 이쪽에 지나는 사람들의 손으로, 연못까지 오기 전까지 내가 연못가에 있다가 물을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가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천사가 물을 동안 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이미 다리 다 잠그고 연못가에 걸터 앉아서 그냥 움직이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기 몸부림쳐도 움직이지 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빵종 하나 끓으면서 비참한 나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1986년 3월 1일 수원교도소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저는 거기 있는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인수였는데, 내가 정말 어떤 죄수였는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사람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치 않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보질 못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예수님 와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변해? 38년 동안 병 속에 있었고, 어릴 때부터 자기 병 고치려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를 업고 다니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집 팔아가게 다니면서 하다가도 못 고치고,
가족들 다 죽고 마지막 동생도 자기를 버리고 갔고 이제 혼자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 인생에게 무슨 내일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빵 조각 하나 먹고 하루 죽지 못해서 하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38년 된 병자가 만난 그 예수님 어느 날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고 말할 말이 너무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병자를 그 병에서 건져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 그 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이 똑같이 이 박옥수라는 사람도 그 박옥수라는 사람에게서 끄집어내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서 나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정말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워 냄새나고 목욕 못하고 더러워 죽어가는 그 병자에게 다가서 허리를 굽히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을 거신 예수님.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에게, 그 병자에게 제가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을 약 해마다 1000여 명씩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500명씩 해서 한 500여 명 해외 봉사로 보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온 학생들이 그 사정을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봤어요. 그 동네에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물에 타서 먹는데 그걸 하루에 한 끼 먹고 배가 너무 고파. 한국의 대학생 2명이 맨발로 그들이 다녀서 다리가 발이 굳어서 곰발 같은데 학교에 운동장에 나무 밑에 아이들이 종기종기 모여서 칠판 한번 걸어놓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비를 내지 못해서 그 길을 못 가는 아이들, 안동의 무슨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그 사진을 만들었더라고요. 자기가 커피 하루에 2잔만 안 마시면 도울 수 있는데 신발 한 컬에 1,000원. 학교 1년 동안 공부한 돈이 3,000원. 그리고 옥수수 가루 이렇게 이만큼 비닐봉지에 넣고 내가 많은 걸 돕지 못해도 이건 도울 수 있겠다 해서 그 학생이
어느 날 돈을 모아 옥수 가루를 사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두 집에 하나씩 주고 그 아이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그 아이 위하여 학비를 주고 이제 그 기록하는 그걸 보고 이제 영수증 갔다가 아버지 집에 이제 학교 다녀도 된다고 1년 동안.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IYF 학생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자기는 뭐라고 하면 한국에 우리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너무 부유하게 살았다. 너무 정말 내 멋대로 살았다.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는 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아프리카에 일어나더라. 제가 몇 달 전에 말라유를 갔습니다. 가슴 아픈 게 최근에 몇 년째 가뭄이 들어서 옥수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냥 강가에 있는 옥수수 몇 개는 그냥 푸른데 마르는 거예요. 옥수수가 맺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한 달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막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말라위 릴레옹에서 캠프를 했는데 그 체육관으로 된 곳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 이제 언덕이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 뭐 볼일 지난 줄 알았어.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설거지 나누고 이제 그 밑에 밥알 남은 게 이제 그 꾸중물에 속에나 끓이지 채발 거져 있는데 아이들 막 그걸 먹는 거예요. 얘 그거 먹지 마. 저 먹게 해줘.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배가 많이 고파 본 적이 있었어요. 6.25 사변 이후에. 저희들 배가 고플 때 뭐든지 먹었어요. 소나무, 새순, 바깥 껍질 까내고 속 껍질 많이 먹었어요. 씹어서 먹고 나중에 껌처럼 내가 뱉고 물 빨아먹고 찔레 3가지 그거 너무 맛있어요. 껍질 까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 잔디나 막 그런 것 캐먹고 더덕 캐먹고 막 감이 막 익기도 전에 막 떫은 감을 먹고 막 입이 가득 차면 그다 소금 먹으면 먹고 막 그랬어요. 제가 굶어봤기 때문에 제가 막 눈물이 나서 애를 먹었어요. 같이 간 국회의원한테 그랬어요. 의원님 돈 좀 내세요 그랬어요. 아,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 저 이유 묻지 마. 돈 좀 내세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얼마를 낼까요? 있는 대로 내세요. 국회의원님이 200불을 주시더라고요. 형제 빵 사오라 그러니까 릴랭겔 그 시내에 가서 200불씩 땅 살 빵이 없어요. 빵이 없어. 빵을 비닐봉지에 크게 싸고 왔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불러가지고 빵을 나눠주면서 학생들 하나 앞에 20명씩 이렇게 모락했어요. 여기 20명, 여기 그러니까 금방 뭐 150명이 있어요. 아이들이 빵을 하나 앞에 3개씩 주라. 요만한 빵.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명이 온 아이가 있어서 3명 이리 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 옆에 3명 그 오라는데 15명 확 모여들었어요. 보니까 주머니에 주머니 빵 넣어놓고 그랬는데 야, 너 빵 여기 있잖아. 웃으면서 애들이 빵을 먹질 않아요. 가서 막 뛰어가 집에 동생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라유 갔을 때 제가 목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떨 땐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료봉사단을 만들고 우리 교회 의사들 보고
아프리카 가자면 사정사정. 처음엔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 문 닫아놓고 한 일주일 갔다 오면 병원 망하고 환자를 망할 줄 알더라고요. 막 사정해가지고 그들 병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을 무료로 일주일 치료해 주는데 어떤 소아과 의사는 저보고 울더라고. 울면서 목사님, 내가 얘기 안 하면 5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폐렴에 걸렸는데 부모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견디다가 데리고 왔는데 폐렴은 금방 죽습니다. 자기가 그날 5명 살리고 막 울더라고요. 울어요. 근데 원래 내가 몇 달 전에 가보니까 막 옥수수가 마른 거에 비가 안 와서 열매가 안 맺고,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마침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가지고 1년에 보관비가 쌀값보다 더 비싸다 하더라고. 그거 줬으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누구한테 달라가노? 쌀장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만날 수도 없고.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런 사람 쌀 좀 아프리카 갖다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겠다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배에 한 배 싣고 가서 그 아이들 배 터지도록 먹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남을 도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학생이 아프리카 가서 똑같은 대학생들인데 이놈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막 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막 그 2아이에게 학비 1년간 내주고 고무신 하나 사주고 1,000원 주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이만큼 주고 그게 막 너무 뿌듯한 거예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학생들이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뭐 학교 그 돈 뭐 집에 돈 안 주고 와가지고 없는데 막 그렇게 일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은 집에 앉아 계시고 싶겠느냐? 예수님은 마루에 낮잠을 주무시고 싶겠느냐? 예수님 그냥 제목 한가하게 옛날 얘기랑 그냥 지내고 싶겠느냐?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바쁘게 다니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듯이 집집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눈먼 소경이 아니었지만 저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나는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나로서 해답이 안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내 마음 안에 갖고 있었고 그걸 풀어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전 그때 장로교 다니고 있었는데 늘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았습니다. 배고픈 시절이니까 지금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밀이 막 익어갈 때 노릇 익어갈 때 밀을 딱 끊어가지고 와서 요만큼 배 끊어가지고 막 애들 친구들 모여가지고 산으로 가요. 산 꼴자에다 나무 모아놓고 불을 막 펴놓고 그 위에 놓고 밀을 구워요. 밀을 구우면 밀이 꼬여요. 그럼 그걸 이제 막 비벼가지고 불면 껍질이 날아가고 그러면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 거의 그때쯤 맛있을까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서로 막 이 거슬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매, 입이 막 새카매 그러면서 막 신나게 도둑질해가 먹는 거. 그리고 교회 가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분명히 도둑질이거든요. 막 괴로워서 고통하고 막 죄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버렸어요. 어느 날 저는 다른 병이 있는 게 아니었고 죄의 병이 깊이 들어서 늘 죄가 나를 괴롭혔어요. 나머지 저녁만 먹으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면서 뭐 감밭서리 가고 꽃감서리 가고 고구마서리 하고, 한 번은 하다가 아버지 친구한테 걸렸어요. 그 어른이 막 저를 막 고함을 지면 저놈이 우리 아버지 함자를 부르면서 아무 것이 아들 아니가. 큰일 났다. 그 어른이 결국 우리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를 가야지. 뭐 아버지 한 번만 걸렸거든. 하여튼 참 문제가 많았었어요. 어느 날 이 병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줬잖아요. 차를 들고 병자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왜 걸어가냐 안식일인데 날 걸어가고 어떤 분이 날 고쳐서 걸어갔어요. 또 걸어가서 사람을 만나니까 이젠 자기가 이제 걸어다니니까 직장도 갖게 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집도 하나 싸고 그리고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30년 주냐인데 아들 딸 다 자랐어. 지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죄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옛날에 우리가 유대당 베들레헴에 다니는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지만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셨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눈먼 소의 눈을 뜨기를 원하셨구나. 그 과부가 아들이 죽어 슬퍼할 때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만난 그 예수님,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하고 만나면 그때 38년 된 병자를 일하셨던 예수님, 눈먼 소경을 위해서 일하셨던 예수님, 이런저런 사람들 다 있듯이 변했듯이 여러분 마음이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납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실버에서 행사가서 일본 큐슈에 가서 행사한대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실버 담당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교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뭐 다 여기 다 좀. 그리고 한 분이 목사님도 하루만 와서 실버에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때만 시간이 그럼 내가 한번 가겠다고 그랬더니 동경교회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규슈로 바로 동경 와서 하루 전날과 저녁에 말씀 전해서 그 이튿날 신간생으로 가시죠. 그러자 그래서 전날 가서 동경교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간생 타고 규슈로 가기로 했어요. 가다 이제 우리가 히로시마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인데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작은 아버지 전화했어요. 작은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래. 작은 아버지 내일 내가 히로시마를 지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작은 아버지 집까지는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역에서 우리 작은 아버지 집까지 한 시간 좀 더 걸리는데 6기초 하는데 작은 아버지 얼굴 보고 싶은데 히로시마 역까지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작은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 나가겠다. 히로시마 역에 내리니까 작은 아버지가 가족들 다 데리고 역에 있는 그 붙은 호텔이 있는데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점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 우리 점심을 먹고 그날 작은 아버지는 막 저들이 가면 그렇게 이제 한국 고향 생각도 나시고 그래가지고 그날 맥주를 막 몇 잔을 드시더라고. 그러더니 약간 취하시더니 노들강변 백사장 그 노래 하도 오래 다 가사 다 틀리면서도 그 노래만 알아요. 한국 노래는. 일본에서 막 전쟁터에 갔다 잡혀갔다가 이제 전쟁 마치고 일본 사시게 됐는데 사촌 동생이 나보다 4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제일 큰 동생이 나보다 4살 어려요. 동생 보고 한국에 한번 놀러 와라 하니까 늘 그렇게도 안 오던데 그날은 선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트를 며칠 나가겠다. 며칠 와라. 동생이 내외가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동생이 날 보고 형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리를 걷어 올리더니 다리 이상한 반점이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 이 반점을 보였던 의사가 혈액병인데 2년 안에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날 밤새도록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근데 1년 반이 전에 6개월 후에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형님 사는 걸 한번 보고 죽으려고 왔습니다. 야,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나 하여튼 잠이나 자라. 밤 너 잤어요. 그 이튿 아침에 데리고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 있는데 한의원에 갔어요. 그래서 동생을 보여줬더니 그 장로님은 이거 아토피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아토피 전문 치료하는 분이에요. 내 속으로 이거 장로님 뭐 아토피 잘 고치긴 하지만 모든 걸 아토피로만 때리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장로님 노트북을 막 두드리더니 사진을 딱 한 장 끄집어내는데 내 동생하고 똑같은 반쯤 똑같아요. 같은 병이. 이 환자가 말입니다. 약을 일주일 먹고요. 이렇게 낫고요. 한 달 먹고 이렇게 낫습니다. 동생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똑같은 정세인데
한 달만 보니 난 저기서 딱 나타나니까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한 달치 약을 지었어요. 근데 형님이 돈에 13만 5천 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내가 약값 내고 장로님이 깎아주지도 않더라고요. 막 깎은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값을 어떻게 합니까? 뭐 100만 원은 100만인 줄 알고 10만 원 10만인 줄 알지. 동생이 그걸 들고 오면 좋아가지고 눈물이 글쓴 것은 내외가. 그래서 우리 최수신문 하면 내가 한국에 올라가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주버님이 이단으로 돼 있어. 겁이 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막 별별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제 동생 내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동생 내외가 너무 변해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사이다 맡긴 가는 데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나는데 가슴에 아픔도 있고 자식으로 아픔도 있고 뭐 이런 친척들 때문에 또 다음에 내 죄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습니다. 장로교 다니면서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거룩한 주일날 더러운 죄인이 장로님도 그러고 오래 우리 교회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가 가늠에 잡혀서 나왔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왜 믿느냐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근데 우리가 옛날 다니는 교회는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도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성경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읽어서 다르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성경에 있는 성경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미국 캔사스 시티에 사는 젊은 여자 교사가 있어요. 그 여자 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하는 김수연 선교사님 여동생인데 자궁암이 걸렸어요. 아주 이제 그래서 생명이 위험했어요. 한국의 가족들이 의논하기를 우리 윤옥이가 죽어가니까 어떡할까. 그 친척들 저 의논해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친동생이 춘천에 사는데 돈을 주면 네가 이걸 가져가서 언니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고 음식도 약도 지어드리고 그러다가 와라 그랬어요. 그 여동생이 가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고 언니한테 이런 성경을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보내고 난 뒤에 불사 내가
좀 통화를 했으면 좀 이야기를 잘해줄 건데 싶었는데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번호가 하나 떴는데 누군지 모르고 다시 눌러보니까 그 자매였어요. 김윤옥 자매. 이제 그 암이 처음 학교 교사인데 심해서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만나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간에 보면 병자를 보고 못 본 척 하지 않았다. 항상 고쳐주시고 도와주셨다. 자매야 자매, 예수님하고 마음을 나누라. 예수님은 병자를 도와주시길 원하는 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뭐 죄를 지었거나 거짓말했거나 나쁜 죄를 지으면 주님 나를 미워하시고 내 기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예수님은 안 그래. 죄인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해. 그래서 내가 뭐 육신적이다, 내가 잘못했다, 행위가 나쁘다, 내가 막 남아 싸웠다, 도둑질했다 이랬다고 예수님 기도 안 들으실 거라 생각지 말고, 하나님은 자매 기도를 들으실 때 자매의 행한 행동을 전혀 보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어주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 우리 행동을 보고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우리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 그렇지 않는 분이야.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위를 안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사랑해. 자매 그걸 봐야 해요. 자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매가 무슨 죄를 무슨 악을 그거를 하나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내가 도둑질했는데 내 기도 들으시겠나? 내가 악을 저지르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내가 나쁜 죄 기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면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안 보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매 그 이야기도 힘을 얻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난 나쁜 짓을 하는데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놀랍게도 그날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지났는데 어느 날 통화가 됐는데 자매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왜? 식사를 며칠 동안 못했어요. 왜 식사를 못했어? 식사해야 돼요. 입맛이 없어 도저히 못 먹겠어요. 내가 웃었어요. 자매 내 이야기 들어봐요. 자동차가 휘발유를 넣을 때 자동차가 휘발유 맛 아는 거 아니에요.
야, 이 휘발유 맛있다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맛을 몰라도 휘발유만 넣으면 가요. 맛이 자매를 건강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건강하니까. 맛이 없어 그냥 먹어요. 그러면 나아요 그랬어요. 이 자매가 내 말을 그대로 그러네요. 그날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며칠 먹으니 입맛도 나고 이제 입맛이 나요. 좋아졌어요 목사님. 병든 사람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전화하니까 아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왜? 위경련이 일어나서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웃었어요. 위경련이 일어나면 왜 죽어? 자매 내 말 들어요. 암 안 걸린 사람도 위경련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위경련은 다 안 죽어요. 좀 이따 위경련이 죽어요. 위경련 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위경련이 없어진다니까. 그 위경련 죽은 거지, 그죠? 위경련 늘 24시간 360일 있는 거 몇 분 있다 없어져요. 괜찮아요. 그러네요. 그도 믿어버려요. 그 자매가 참 좋은 건 이 아이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어느 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사각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이게 뭐야 했더니 암치료 졸업했음. 암치료가 끝났대요. 건강해졌어요. 몇 번 자기 사진을 올렸어요. 얼굴이 매일매일 건강해져요. 그래서 암치료 졸업, 정식으로 그냥 졸업한 게 졸업 기념으로 졸업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학교에 출근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암을 다 나아서 출근한다는 얘기 듣고 전 학교 직원들하고 학생 모아놓고 축하 행사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은 그 자매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남편하고 같이 교회 가는 길이에요 지금. 한참 동안 했어요. 그 남편 너무 기뻐하고. 지난번 제가 뉴욕에 갔더니 남편하고 같이 캔사스시티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너무 와서 쿠키를 만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놔뒀더니 아이들이 다 주면 난 한 개 먹고 더 못 먹었더니 그 이야기를 어째 듣고 또 다음에 더 많이 가져오겠다고. 한 차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그때 많이 드시라고. 저 쿠키 좋아한다고 하면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 마음 병자 고치 나도 고치시겠구나. 그때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것처럼 예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때 그 병자에게 역사에 똑같이 하나님 내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이 많이 낫는 걸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래요. 서는 것만 해도 내가 섰어. 이게 꿈이야. 이게 꿈이야. 꿈이 아닌데 아픈 놈이 꿈이 아닌데 이게 꿈이지. 꿈 아니지. 이게 실제 내가 걸어가네. 내가 걸어가네. 얼마나 행복. 신문에다가 동생을 찾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병들어 헤어진 동생 이름은 누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됐는데 동생에게 좀 갚아주고 싶습니다. 상상해 봤어요. 그런 생각.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 모든 조건들, 병들,
죄들, 어려움들, 예수는 우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 속에 예수 얘기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마음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발견하고, 내가 내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같이 더듬어서 만나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끌었고,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불쌍한 사람 돕고 남을 위해 일하고 했던 것 똑같이 그 마음이 내 안에 돌아와서 내가 전에 없던 마음을 일으켜서, 아프리카도 가면 많은 에이즈 환자들, 병든 자들, 내가 다른 건 모두 그들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38년 된 병자처럼 행복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병들지 않았지만, 소경은 아니지만, 가슴에 아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죄의 병을 치료해야 하고,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끌어 줍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 앞에 이런 얘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흘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변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복된 삶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염려 모두 예수님 감당하시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예수의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